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때로는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에 살았던 한 남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고뇌는 바로 우리의 고뇌이며 그의 방황은 우리의 방황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는 그의 위대함보다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솔직한 고백 속에서 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그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이 고백은 기나긴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발견한 한 영혼의 뜨거운 찬가였습니다. 이제 그 영혼의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믿는 이교도였으나 어머니 모니카는 누구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나비기우스라는 형제와 페르페투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행정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특히 수사학과 학문을 익혀 명망 있는 교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반항심이 가득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길 원했고,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종종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반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간청에 귀를 닫을 때면 모니카는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아들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절절하게 회상합니다. 그 모습은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위대한 지성으로 알려지게 될 그였지만 어린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어떤 과목은 그저 무의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사업이나 정치 이야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하찮게 여기고 벌을 주는 것일까? 어른들의 세상과 아이들의 세상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고 말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2살의 나이에 집을 떠나 마다우라라는 도시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이교도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에 눈을 떴습니다. 특히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16살이 되었을 때 학비가 떨어져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이 중단된 이 시기를 끝없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며 끓어오르는 정욕과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런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훈계했지만 방탕한 기질이 있던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의 이런 일탈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부모님 모두 그의 경력에 방해가 될 성급한 결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단지 육체적인 방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지내는 동안 그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와 친구들은 이웃집의 배나무에서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배가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맛도 없고 모양도 볼품없었으며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훔친다는 행위 자체를 즐겼고 훔친 배를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자신의 가장 추악한 죄악 중 하나로 여기며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의 여러 장에 걸쳐 이 사건을 회상하며 도대체 무엇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동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 즉 악을 위한 악을 즐기기 위해 그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타락, 즉 원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인간의 연약한 의지에 대해 통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것에서 쾌락을 느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며 우리 내면의 약한 의지와 악의 속삭임에 맞서 선을 행하려는 투쟁이 바로 지상에서의 우리 삶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 아내 모니카의 오랜 기도와 신앙의 증거에 감화되어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남편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타가스테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로마니아누스라는 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학적 재능과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의 후원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자유분방하며 온갖 쾌락이 넘쳐나는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사랑에 빠졌다고 기록하며 이 도시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었지만 카르타고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도시가 제공하는 쾌락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부정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들었어야 했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그것을 그저 한낱 여자의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당시 사회에서 드물지 않았던 것처럼 한 여인과 동거하며 정부로 삼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여인은 서로에게 매우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법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정식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이 관계를 결코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지적 탐구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학, 수학, 음악,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나의 불안한 마음은 오로지 배움을 추구하는 데에만 온통 쏠려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저서를 접하게 되고 지혜의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길을 통해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그의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을 때 그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곳,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키케로의 글처럼 화려하고 유려한 라틴어로 쓰여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한 성경은 거칠고 투박한 민중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여러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등 그의 눈에는 충격적이고 저속하게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들의 이런 모습에 그는 큰 실망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깊이 실망한 젊은 구도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가르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종교적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제국 내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옛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은 비록 국가의 지원은 끊겼지만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등 동방에서는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마니라는 인물이 창시한 마니교는 이성, 과학, 철학을 중시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덧씌운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 칭하며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존 교회를 혐오했고 새로운 진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구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니교도들의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의 태도는 방탕한 생활에 지쳐있던 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비밀스러운 지식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약속은 지적 허영심이 있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마니교에 입문한 아우구스티누스는 25살 무렵 자신의 여인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니교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단에 빠진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난 그는 자신을 후원해 주었던 로마니아누스의 집에 머물며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으로 명성을 얻었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로 이끌었던 그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위독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자 그의 가족들은 죽음을 예감하고 사제를 불러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친구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 신앙을 버린 것에 대해 농담을 건네자 친구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꾸짖으며 만약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가 회복되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믿던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니교는 죽음이 단지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쳤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니교 스승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의문을 만족스럽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위대한 스승 파우투스가 오시면 자네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실 걸세. 파우투스는 당시 마니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큰 기대를 품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파우투스는 학식이 깊기는커녕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훨씬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책을 읽은 적도 없었고 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환멸을 느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서 마니교에 대한 믿음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가 가진 언변의 아름다움과 그가 말하는 내용의 진실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마니교도들과 어울렸지만 그의 영혼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영혼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니교에 빠진 직후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영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 마니교에 깊이 빠졌다가 회심한 경험이 있는 한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주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는 아직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나 모니카가 눈물로 애원하며 떠나지 않자 주교는 마침내 이런 예언과도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많은 눈물의 기도로 키운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르타고에서 3년간 수사학을 가르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생들의 무질서함과 나태함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큰 야망을 펼치기 위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갔습니다. 그는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따라 카르타고까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열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순교자 성 키프리아누스를 기리는 성소에서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여기서 잠시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모시고 로마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밤새워 기도하는 동안 그는 몰래 배에 올라 홀로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가 숭배하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철학자 키케로의 도시이자 그가 물려받은 위대한 문화유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의 수사학 학교를 열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큰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는 로마의 학생들은 카르타고의 학생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학문에 대한 열의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마의 학생들도 카르타고의 학생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배움에는 관심이 없었고 유명한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는 명성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강료를 낼 때가 되자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라 믿었던 로마는 그에게 더 큰 환멸과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산은 바닥났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영혼의 나침반을 잃은 그는 완전히 길 잃은 미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가 새로운 후원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가문 출신의 유력자였던 신마쿠스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의 궁정 웅변가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수사학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 그의 설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화려한 언변 너머에 있는 메시지, 즉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의 빛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잡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을 영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주었고,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깊은 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에 완전히 설복당했습니다. 그 무렵 밀라노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이자 아리우스파이단 신봉자였던 유스티나 황태후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성당 하나를 아리우스파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집은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제에게 속한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황태후는 군대를 보내 성당을 포위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암브로시우스와 수많은 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했고 암브로시우스는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도 있었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해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성당 안에 있는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암브로시우스의 확고한 신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예비신자, 즉 카테쿠멘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기뻐서 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단지 예비 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경력의 정점을 찍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한 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병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실 관리이자 같은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중 폰티키아누스는 탁자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오로의 서간집이었습니다. 폰티키아누스는 놀라며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황실에서 일하던 2명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2 친구가 산책을 하다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전념하는 독신 수도자들이 사는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지주였던 안토니우스가 어느 날 복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와 고독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에 2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약혼을 파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충격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적은데 저렇게 용감하게 하늘나라를 향해 돌진하고 있거늘 우리는 이 모든 지식과 기회를 가지고도 여전히 육체의 진창 속에서 뒹굴고 있구나.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머리를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지 못해 그는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 통곡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폰티키아누스가 보았던 사도 바오로의 서간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파티와 술취함, 음란과 방탕,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기쁨에 차서 그와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는 모니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완전한 회심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상을 이루어 주셨다며 기쁨의 찬미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절 전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 그리고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예식은 장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상징하는 낡은 옷을 벗고 세례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잠겼다가 나왔을 때 그는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새 삶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을 기쁨,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감격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항구 도시인 오스티아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공동체를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티아에 머무는 동안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창가에 기대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서 성인들이 누릴 삶은 어떠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모든 쾌락을 넘어 하늘을 넘어 마침내 자신들의 영혼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 자체와 마주하는 황홀한 신비 체험을 잠시 동안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키케로를 읽고 그토록 추구하고자 했던 지혜를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맛본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모니카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은 없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회심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알고 기쁘게 떠났습니다. 장남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눈을 직접 감겨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야망이 그를 아프리카 밖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소명이 그를 고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직후 그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10대였던 아들 아데오다투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잇따른 슬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조용히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히포라는 도시의 성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사제가 부족했던 그곳의 신자들이 갑자기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들의 사제로 원했고 그를 강제로 주교에게 끌고 가 서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히포의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보좌 주교를 거쳐 마침내 그 도시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이단들의 위협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야망과 쾌락을 줬던 방탕한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여정이며 그의 고백은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때로는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에 살았던 한 남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고뇌는 바로 우리의 고뇌이며 그의 방황은 우리의 방황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는 그의 위대함보다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솔직한 고백 속에서 더 깊은 울림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그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이 고백은 기나긴 방황의 끝에서 진리를 발견한 한 영혼의 뜨거운 찬가였습니다. 이제 그 영혼의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들을 믿는 이교도였으나 어머니 모니카는 누구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나비기우스라는 형제와 페르페투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행정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특히 수사학과 학문을 익혀 명망 있는 교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반항심이 가득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길 원했고,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종종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반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간청에 귀를 닫을 때면 모니카는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아들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절절하게 회상합니다. 그 모습은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위대한 지성으로 알려지게 될 그였지만 어린 시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어떤 과목은 그저 무의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사업이나 정치 이야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하찮게 여기고 벌을 주는 것일까? 어른들의 세상과 아이들의 세상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고 말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2살의 나이에 집을 떠나 마다우라라는 도시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이교도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에 눈을 떴습니다.
특히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16살이 되었을 때 학비가 떨어져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이 중단된 이 시기를 끝없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며 끓어오르는 정욕과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런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훈계했지만 방탕한 기질이 있던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의 이런 일탈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부모님 모두 그의 경력에 방해가 될 성급한 결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단지 육체적인 방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지내는 동안 그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와 친구들은 이웃집의 배나무에서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배가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맛도 없고 모양도 볼품없었으며 전혀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훔친다는 행위 자체를 즐겼고 훔친 배를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자신의 가장 추악한 죄악 중 하나로 여기며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의 여러 장에 걸쳐 이 사건을 회상하며 도대체 무엇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동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 즉 악을 위한 악을 즐기기 위해 그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타락, 즉 원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인간의 연약한 의지에 대해 통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것에서 쾌락을 느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며 우리 내면의 약한 의지와 악의 속삭임에 맞서 선을 행하려는 투쟁이 바로 지상에서의 우리 삶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 아내 모니카의 오랜 기도와 신앙의 증거에 감화되어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남편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타가스테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로마니아누스라는 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학적 재능과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의 후원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자유분방하며 온갖 쾌락이 넘쳐나는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사랑에 빠졌다고 기록하며 이 도시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었지만 카르타고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도시가 제공하는 쾌락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부정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들었어야 했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그것을 그저 한낱 여자의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당시 사회에서 드물지 않았던 것처럼 한 여인과 동거하며 정부로 삼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여인은 서로에게 매우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법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정식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이 관계를 결코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지적 탐구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학, 수학, 음악,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나의 불안한 마음은 오로지 배움을 추구하는 데에만 온통 쏠려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저서를 접하게 되고 지혜의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길을 통해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케로가 그의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을 때 그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곳,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키케로의 글처럼 화려하고 유려한 라틴어로 쓰여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한 성경은 거칠고 투박한 민중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여러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등 그의 눈에는 충격적이고 저속하게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들의 이런 모습에 그는 큰 실망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깊이 실망한 젊은 구도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가르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종교적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제국 내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옛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은 비록 국가의 지원은 끊겼지만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등 동방에서는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만이라는 인물이 창시한 마니교는 이성, 과학, 철학을 중시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덧씌운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 칭하며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존 교회를 혐오했고 새로운 진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구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니교도들에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의 태도는 방탕한 생활에 지쳐있던 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비밀스러운 지식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약속은 지적 허영심이 있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마니교에 입문한 아우구스티누스는 25살 무렵 자신의 여인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니교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단에 빠진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난 그는
자신을 후원해 주었던 로마니아누스의 집에 머물며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으로 명성을 얻었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로 이끌었던 그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위독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자 그의 가족들은 죽음을 예감하고 사제를 불러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친구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 신앙을 버린 것에 대해 농담을 건네자 친구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꾸짖으며 만약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가 회복되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믿던 마니교의 가르침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니교는 죽음이 단지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쳤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슬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니교 스승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의문을 만족스럽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위대한 스승 파우투스가 오시면 자네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실 걸세. 파우투스는 당시 마니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큰 기대를 품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파우투스는 학식이 깊기는커녕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훨씬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책을 읽은 적도 없었고 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환멸을 느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서 마니교에 대한 믿음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가 가진 언변의 아름다움과 그가 말하는 내용의 진실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마니교도들과 어울렸지만 그의 영혼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영혼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니교에 빠진 직후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영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 마니교에 깊이 빠졌다가 회심한 경험이 있는 한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주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는 아직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나 모니카가 눈물로 애원하며 떠나지 않자 주교는 마침내 이런 예언과도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많은 눈물의 기도로 키운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르타고에서 3년간 수사학을 가르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생들의 무질서함과 나태함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큰 야망을 펼치기 위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갔습니다. 그는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따라 카르타고까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열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순교자 성 키프리아누스를 기리는 성소에서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여기서 잠시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모시고 로마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밤새워 기도하는 동안 그는 몰래 배에 올라 홀로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가 숭배하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철학자 키케로의 도시이자 그가 물려받은 위대한 문화유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의 수사학 학교를 열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큰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는 로마의 학생들은 카르타고의 학생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학문에 대한 열의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마의 학생들도 카르타고의 학생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배움에는 관심이 없었고 유명한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는 명성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강료를 낼 때가 되자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라 믿었던 로마는 그에게 더 큰 환멸과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산은 바닥났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영혼의 나침반을 잃은 그는 완전히 길 잃은 미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가 새로운 후원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가문 출신의 유력자였던 신마쿠스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의 궁정 웅변가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수사학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 그의 설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화려한 언변 너머에 있는 메시지, 즉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의 빛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잡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을 영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주었고,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깊은 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에 완전히 설복당했습니다. 그 무렵 밀라노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이자 아리우스파이단 신봉자였던 유스티나 황태후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성당 하나를 아리우스파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집은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제에게 속한 것이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황태후는 군대를 보내 성당을 포위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암브로시우스와 수많은 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했고 암브로시우스는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도 있었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해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성당 안에 있는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암브로시우스의 확고한 신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예비신자, 즉 카테쿠멘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기뻐서 뛸 것이라